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토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찬치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원래는 이 말씀을 오늘 오전 시간에 2부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저께 부목자 워크숍을 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걸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 17장 6절 보시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기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장절이 어디냐면 21장 25절이거든요 21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 살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블레셋에, 모압에, 암몬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윗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고 누가 왕이 되지 않았어? 가나안 땅은 누구 안에서 사는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땅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환경이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누가 왕이 되어 살아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사는 환경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왔는데 그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사기 1장 1절에 이것을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자오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약속을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근데 보세요. 7절까지 봐봐요. 1장 1절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까 그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을 이제 얻으러 가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가 뭐예요? 조금 마음이 좀 거시기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좀 친했나 봐. 그러니까 시므온한테 야, 우리가 가라가시는데 올라가는데 니네 지파도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니네 지파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라 그러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가지고 4절 보시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벳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유다가 세딱 시므온과 함께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붙이심에 그들이 거기서 큰 승리를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면 이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을 죽이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 6절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아도니 벳색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 쫓아가 잡히니까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과 발의 엄지 마디를 잘라버려요. 그것을 자르는데 이 아도니 벳색이 뭐라 그러냐면 7절 보세요. 7절 보면 아도니 벳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찢기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보세요. 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그대로 묻고 주님께 그대로 행했더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거기 아도니 벳색 왕이 예전에 70왕을 결박해가지고 수족 그 손과 발에 그 마디를 자르게 한 것이 누가 자르게 한 거예요? 아도니 벳색이 자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을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그렇게 아도니 벳색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굳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왜 그 앞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사사기는 우리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그 사사기 패턴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뭐 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 한 구원자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다른 주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강성케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같이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거기 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왜 못 쫓아냈을까?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이블람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뭐하고? 결심하고 나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 나는 이 땅을 내줄 수가 없다라고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보세요. 29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했더라.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결심했어요. 결심. 나는 안 나간다고.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뭐 므낫세, 에브라임 뭐 쭉 나와요. 예? 쭉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끄집어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쫓아내냐고요.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해가지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절 보시죠. 2절 보면 이래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하잖아요?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못 이뤘냐고요. 그 사실은 그 이유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다 영원히 그것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누리는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나를 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멋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 보시죠. 그래가지고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철병걸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강성한 안악 자손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사는 지형이 녹록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44 지나고 13장에서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나오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고 13장을 다시 봐봐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붙이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시죠. 2절 보면 소라 땅의 가나안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해 잉태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누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누아에게 가서.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삼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오늘 2부 예배 통해서 같이 나눴던 은혜로 한번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네가 먹고 싶다고 딴 사람도 먹는다고 해서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라. 할렐루야. 5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구별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너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더 악한 패역을 시작했어요.
그 폐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폐역 속에서 그 삶을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의 제약에 관영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 이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까지 우리 자신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우리 자신을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내가 들었어요. 그 아내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그 황송한 말도 듣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이름이 뭔지도 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마노아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우리가 7절까지 봤어요.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뭔시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것이요, 이 마노아의 이 자세, 오늘 이 기도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아, 그래? 잘됐다,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누구한테 해요? 여호와께 다시 가서 뭐예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아이를,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없는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였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누가 들었다고, 여기서 누가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것은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느냐,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런갑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말,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11절에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그러니까 12절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라고 하니까 보세요. 다 이미 들은 얘기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직접 들어요.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시 삼가서, 그 다음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 다음 보시죠.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13장 4절 봐봐요. 5절 맨 밑에만 봐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것이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시작이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이 뭐예요?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로 한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다 왜 구원의 시작이라고 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겠어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생명줄로 부르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대로 주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면 그래요. 오늘 이사야 61장을 우리가 보고 62장 봤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봐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게 누가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뭐 해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 뭘 줘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 보세요. 그래서 61장 아까 8절 봤잖아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그 후손들은 온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해질 것이며. 할렐루야.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후손을 온 세계에 알려 유명해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여호와가 축복한 민족임을 인정할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10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히신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손을 열방에 유명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도 아멘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우리가 10절 봐봐요. 10절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후손을 그렇게 키워준다 그래서 축복받은 민족임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서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땅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이 61장 1절서부터 이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봐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안식일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하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차례가 돼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서시니까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주니까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봐봐요. 그 다음 8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보세요. 20절에 책을 덮으시며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마어마하고 기가 터지는 말씀을 하세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뭐 달라고 오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먼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약속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나의 왕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